자, 우리 지난주에 교회에 두 가지 직분이 있는데 하나는 목사, 또 다른 하나는 집사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집사의 직분 살펴보았습니다. 집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목사를 도와서 성도들을 돕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도 잘 훈련받고 검증되어야 하지만은 집사님들도 훈련 받으셔야 돼요. 검증 받으셔야 합니다. 이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지만은 충성스럽게 일을 잘 감당한 자들에게 상급이 있습니다. 어떤 상급입니까? 사람들로부터의 존경과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오늘은 우리 교회가 항상 직면하게 되는 영적인 위험과 위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여러분이 교회의 구성원이잖아요. 여러분이 직면하게 될 영적인 위협과 위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같습니다. 오늘 설교 첫 번째 요점은 이것인데, 교회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은 이 땅에서의 소명을 다하고 순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왔다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명 다하게 되는 그날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으로 이사하게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 영원히 이 땅에 살지 않습니다. 우리 잠시 후면 이 땅의 삶 정리하고 천국으로 이사갈 사람들이에요. 언제 그 일이 있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소명을 다하게 되는 날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마치 천년만년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처럼 착각하는 일들이 없어야겠어요. 천국 갈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대비하면서 젊은 목회자 두 명에게 관심을 집중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디모데, 다른 한 명이 디도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라 하는 당부를 남기고 그의 마지막 소명을 이 땅에서의 마지막 소명을 다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라.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당부하는 말도 똑같을 것입니다. 성일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라는 당부를 저와 여러분에게 남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가? 첫 번째로 성도들로 하여금 사도들이 전해준 가르침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성도들이 성경 말씀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내가 이 복음을,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내가 너희에게 부지런히 가르쳤다. 그러니 너도 이 복음 전하고 그 다음 세대에 이 말씀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된다는 것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것인가 하면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가장 우선적으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하고 말을 해요. 언제 교회가 가장 아름답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는 것입니까?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아름다운 교회 되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은 교회 일꾼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하였어요. 물론 여기 일꾼에는 목사와 집사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말씀, 둘째는 기도, 셋째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가는 것이에요. 그 외에 다른 것은 다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있으면 좋아요,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져야 합니다. 성도들은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 자리를 통해 세워져 가게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디모데전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기회가 될 때마다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면 그걸 가만히 두고 보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사탄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으셔서는 안 돼요. 에덴 동산, 그 에덴이란 말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이에요. 아담과 하와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동산이고, 하나님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기뻐했던 동산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보다 더 좋은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기쁨의 동산. 이때 등장하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뱀의 모양을 한 사탄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기뻐하는 것 온갖 수단과 방법 동원해서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너뜨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사탄이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 이후에 다가올 사탄의 시험과 도전을 대비하고 물리치는 데까지 성도들은 나아가야 합니다. 승리를 경험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 이후를 대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혔을 때 그가 준비했던 돌멩이는 모두 몇 개인 줄 아세요? 몇 개 준비했을까요? 사무엘상 17장 40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 정답 한번 말해보세요. 골리앗을 때려잡을 때 다윗이 물맷돌 위에서 돌멩이를 몇 개 준비했나?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런데 질문은 왜 5개입니까? 다윗은 백발백중의 사람이었습니다. 곰을 잡을 때도 그랬고 사자를 잡을 때도 그랬고 돌멩이 2개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면 충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돌멩이 5개를 준비하였습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나중에 사건을 통해 아실 수 있는 것처럼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넘어뜨리지 않았습니까? 왜 5개입니까? 빗 맞으면 또 던지려고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설명도 가능해요. 사무엘하 21장에 가면 다윗이 또 한 번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영적인 전쟁은 계속되는 거예요. 골리앗대로 눕혔다고 해서 전쟁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방인과의 전쟁을 진행해 가야 합니다. 또 블레셋과 만나게 되었어요. 이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9절.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 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여러분, 라흐미가 누구라고요? 라흐미가 골리앗의 동생입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 다음 절 보시면은 사무엘하 21장 22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자, 그러니까 골리앗이 다윗의 돌에 맞아 죽기 전에 블레셋 진영에는 골리앗과 같은 거인 장수들이 골리앗을 포함하여 모두 몇 명이 있었던 것입니까? 5명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들을 다 쓰러뜨리려고 하면 몇 개의 돌멩이가 필요했겠습니까? 한 방씩 5개가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쓸어 넘어뜨렸을 때 혹시 또 덤벼들 줄 모르는 또 다른 4명의 골리앗과 같은 장수를 때려 눕힐 준비를 하고 골리앗에게 달려들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상상 한번 해보세요. 시냇가 있어요. 저 시냇가에 내려가서 돌멩이를 줍습니다. 정성껏 자기 손에 꼭 맞는 돌멩이를 찾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돌멩이를 고르고 있었을 때 다윗은 승리 이후에 승리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승리 이후에 승리를 준비하지 않으면 승리 이후에라도 우리 얼마든지 패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가장 큰 영적인 도전은 주로 우리가 승리를 경험한 바로 그 직후에 찾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승리를 원하는 성도는 승리 이후의 승리까지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을 포함하여 교회의 사역자들이 가장 잘 넘어지는 때가 무슨 요일인 줄 아세요? 목사나 교회에서 사역하는 교사나 찬양 인도자들이나 이분들이 가장 잘 넘어지는 때가 무슨 요일이겠습니까? 그들이 가장 잘 넘어지는 때는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왜입니까? 주일에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공적인 예배를 위해서 또한 사탄의 공격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준비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조심합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려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루를 조심스럽게 지내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기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사탄이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주일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주일은 도저히 상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를 노립니까? 예배 마친 바로 그 순간. 예배의 거룩한 주일을 지낸 바로 그 다음 날 월요일, 그때를 노리게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의 감격과 영적인 승리에 도취되어 있을 때, 승리 이후의 승리에 대해 망각하고 있을 바로 그때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무방비 상태로 내일을 맞이하지 마세요. 월요일의 승리를 주일에 계획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고 받은 말씀을 실천으로 옮길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은 무방비 상태로 월요일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사탄은 여러분을 가장 큰 도전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해 올 것이고, 어쩌면 여러분은 그 도전 앞에 힘없이 무너져 내릴지도 몰라요. 승리를 경험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은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 이후의 승리를 계획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탄의 전략이 있습니다. 태고 때부터 사용하는 사탄의 전략은 타협하는 거예요. 타협시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사탄은 속이는 영이에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사도들의 가르침에서부터 떠나서 마귀의 가르침을 따르게 하는 것이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교회를 기뻐하세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똑같이 정말로 사탄은 교회를 시기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해요. 이때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은 타협시키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체를 부정하라고 말하진 않아요. 아주 작은 부분만 왜곡시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동산 나무 모든 열매 실과는 먹어도 좋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만은 먹지 마라. 딱 하나 예외를 두셨어요. 그런데 사탄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뭐라고 속삭입니까? 창세기 3장 1절,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만을 모든으로 바꿔놓았어요. 딱 그 단어 하나 바꿔놨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조금씩만 왜곡합니다. 하와의 최대 실수가 뭔 줄 알아요? 사탄과 계속 말 섞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왜곡이 일어날 때 그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가지 못했다는 것이 하와의 최악의 실수였어요. 최대의 실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온 인류가 죄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가 되고 한 번이 되면 두 개, 세 개 안 될 이유 없습니다. 세 번, 두 번, 세 번 안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만, 한 번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지가 알아서 무너져. 한 개, 하나만 건드려 놓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진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요,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진리는 아주 명확합니다. 진리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것, 그것이 진리입니다. 뭐라고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것, 그게 진리예요. 그런데 사탄은 긴 것을 아니라고 하고 아닌 것을 기라고 합니다. 그것도
항상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번 딱 한 번만, 이것 딱 하나만 긴 걸 아니라고 해, 아닌 걸 기라고 하면 돼 라고 유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는 성도들은 거기에 다 넘어지는 겁니다. 한 번은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만들어 놓고 온 백성으로 하여금 그 앞에 절하게 합니다. 그러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렇게 하길 거절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굉장히 아꼈어요. 그들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자기 앞에 불러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이제라도 괜찮으니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해라. 딱 한 번만 하면 돼. 오늘 딱 한 번만 하면 돼 하고 말을 해요. 그러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 신앙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다니엘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왜 대답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까? 풀무불 아니라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앞에서라도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맞습니까?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닌 겁니다. 풀무불 앞에 섰다고 해서 긴 게 아닌 게 되고 아닌 게 긴 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앞에 단호할 수 있었습니다. 왕에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하고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좀 외람되고 또 역설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신앙생활은 이런 태도로 하셔야 쉬워요. 언제 의자에 앉을 때 가장 편안합니까? 그냥 앉을 때 편안해요. 어중간하게 엉덩이 살짝 들고 무릎 굽히면 그거보다 힘든 일은 없어요. 지난 2017년 3월 달에 제가 한 달간 중국에 체류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스케줄이 4개의 도시를 일주일 강의를 하면서 4개의 도시를 다녔던 적이 있는데, 와, 중국 땅덩어리 진짜 넓더라고요. 하루 이렇게 일과를 마치고 집을 돌아와서 제 시계를 보니까, 그 핸드폰을 보니까 2만 보 기본으로 걸어 다니더라고요. 그때 제 종아리에 근육이 땅땅하게 생겼습니다. 한국 돌아가면 근손실 생길 것 틀림없으니 오늘부터 10,000보를 시작하자.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걷는 10,000보를 지금까지 걷고 있는데, 우리 교인들 중에도 지금 30분이 저와 함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걷는 10,000보 클럽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열심히 걸었어요. 자정이 가까울 때인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데 10,000보는 다 못 끝냈어요. 그래서 막 제자리에 뛰는 거. 어떨 땐 자다가 오늘 10,000보 안 했는데 벌쩍 일어나가지고 10,000보 막. 지난 6년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10,000보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 병원에 사흘 입원했을 때 빼고는 거의 매일 걸었어요. 언젠가부터 10,000보는 제 건강을 위해서 당연히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혀에 가시가 돋는다고 하는데, 저는 10,000보를 하지 않으면 어디에 가시가 돋칠 지경이에요? 발바닥에 가시가 돋칠 지경이었어요. 그냥 그건 자연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제 마음에 이상 기류가 포착되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 호되게 한번 아파가지고 며칠간 10,000보를 할 수 없게 된 이후부터 하루 이틀 10,000보 거르는 날이 많아지고 있고, 어제도 안 했고 금요일도 안 했어요. 서울 갔다 왔다는 이유로. 그 전에 서울 갔다 올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때는 했는데 지금은 안 하게 돼요. 이전에는 꼭 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했으니 오늘도 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마음가짐이 좀 달라진 거예요. 어제도 빼먹었는데 뭐 오늘 한 번 빼먹는다고 무슨 문제 있겠어? 속으로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10,000보를 매일같이 하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은 한 번씩 걸으면서 10,000보를 유지해가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이 생각을 어제 오늘 이렇게 하면서 이걸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해 봤어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매일 읽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가끔씩 읽는 것이 쉽겠습니까?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가끔씩 읽는 사람은 그마저도 나중에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그러고도 계실 거예요. 새벽 기도는 일주일 내내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차라리 매일 하는 것이 훨씬 쉬워요. 맞습니까? 주일 성수 매주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한 번씩 걸으면서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실제로 한 번씩 걸으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나중엔 겨우 한 번씩 교회에 나올 정도 되는 거예요. 주일에 예배당 말고 가야 할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조금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은 신앙은 타협하지 않고 하는 것이 쉽습니다. 적당히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자세로 신앙하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신앙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훨씬 수월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 이처럼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의 삶은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터이고 끊임없이 사탄은 여러분에게 타협을 제안하게 될 텐데, 마지막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영적인 성도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하면서 창세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여기 사용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혹은 교회 일반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에베소 교회에는 영적으로 자기들이 꽤 우월함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스스로 우월하다는 의식을 갖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신앙은 변질되고 타락하는 거예요. 주님을 제대로 따르는 사람들은 우월감 따위를 가질, 사치스러운 감정을 가질 여유가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무엇을 경험했고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고 우월한 느낌과 생각을 가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신앙은 변질되고 타락될 것이고 나중엔 손도 쓸 수 없을 지경이 될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 스스로를 영적으로 꽤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결혼하지 말고 어떤 음식도 먹지 말라고 주장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영적인 것이니 그렇게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우리가 우월하다고 주장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준으로 한번 따져봐요. 결혼하지 않고 고기를 먹지 않는 거. 이 기준으로 따지면 천주교 신부님들은 얼마나 영적이겠어요. 결혼도 않고 계시잖아요. 가장 영적인 분들은 아무래도 절간의 스님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분들은 결혼을 하기를 해요. 고기를 드시기를 해요.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세속적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목사입니다. 일찌감치 결혼해서 고기는 사실 없어서 못 먹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법륜 스님 하는 이런 분들의 강의, 동영상 강의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많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들어보았는데 참 재밌고 설법을 참 잘하시더군요. 자, 그렇다면 누가 가장 영적인 사람입니까? 대답 잘하세요. 저랑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려면 오늘 대답을 잘하시는 거에 달려 있습니다. 누가 가장 영적입니까? 스님입니까? 신부님입니까? 목사님이십니까?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다 틀렸습니다. 다 틀렸어. 여러분, 영적이라는 것은 복장 상태가 아니에요. 영적이라는 것은 헤어스타일이 아닙니다. 머리 빡빡 깎아가지고 제가 영적일 수 있으면 내일 다음 주부터 당장 머리 깎고 이 자리에 등장할 거예요. 영적인 것은 기혼이냐 미혼이냐의 여부가 아닙니다. 영적인 것은 고기를 먹고 안 먹고 아예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영적인 것은 꿈을 보았느냐 환상을 보았느냐 이런 신비 체험도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것과는 무관한 거예요. 영적인 것이 무엇이냐? 영적이라고 말할 때 영이라는 것은 내게 있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갖추고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경험이 아닙니다. 그럼 영적이라고 말할 때 그 영은 누구의 영입니까?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영적이라는 말은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그가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해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적인 것이에요.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도달하게 되는 곳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말씀의 영, 진리의 영 되시기 때문에 언제나 그 종착역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종착역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법륜 스님의 강론을 듣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주목하고 사랑하게 되셨다면 오늘부터라도 매일같이 그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울죠. 아기가 태어나면 울어요. 여러분 기억이 없으시겠죠? 오래전 기억이었어. 아기가 태어나면 웁니다.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울어요. 너 왜 태어났니? 이렇게 묻지도 않았는데 웁니다. 왜 울어요? 왜인지 아십니까? 엄마의 심장 고동 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불안해서 우는 거래요. 실험으로도 입증이 되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에게 엄마의 심장 소리를 녹음해서 들려주었더니 즉시 울음을 멈추더라는 거예요. 엄마의 심장 고동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아기는 울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이런 글도 읽어보았습니다. 태중에 아기가 듣게 되는 엄마의 심장 박동수는 1분에 60회 내지 80회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 이것이 발라드 음악 장르 중에 발라드 있잖아요. 발라드 음악의 박자 수와 비슷하대요. 어쩐지 제가 찬송가 다음으로 발라드 음악에 끌리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는 하나님 마음속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심장 고동 소리를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성경에 끌리게 됩니다. 성경 속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듣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안식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것이 영적인 것이에요. 영적인 것.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영적인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서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는 변화를 보면 돼요. 그가 영적인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을 만나고 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주목해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분을 더 사랑하게 돼요. 그분의 심장의 박동 소리를 듣고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펼쳐 읽게 될 것입니다. 그분께 기도와 찬양의 노래를 드리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된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을 만나신 거예요. 어떤 현상이 나타날 때요? 그 이야기를 듣거나 그 말씀을 듣거나 그 사람과의 만남 이후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소원함이 생겼고 그분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면, 하나님 말씀 더 펼쳐 읽어야 되겠구나 하는 도전을 받게 되었다면, 아니 그 즉시 기도의 무릎을 꿇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을 만나 그 선한 영적인 영향력을 받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에서 누가 승리합니까? 영적인 성도가 승리하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가 승리하게 될 것이에요. 성령의 사람, 영적인 사람은 승리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사람,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이에요. 부디 성령의 사람 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그 성령의 선한 영향력들을 함께하는 분들과 나누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죠. 우리 성일교회 하나님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시되 승리 이후의 승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도록,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좀 기도하고요. 사탄이 지배한 타협의 유혹에도 하나도, 그리고 한 번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타협하지 않는 성도가 되도록, 이미 타협해 오셨던 분이 계시다면 지난날 너무 기억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지난날 우리의 모든 과오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으니 우리 이 절대 신앙 가지고 긴 건 기고 아니면 아닙니다 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성령에 이끌려 더욱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 영적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 될 뿐만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우리 주변의 교우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영적인 신령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